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까지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18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아무리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양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명에게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일주일 만에 뵌 것 같아서 한 달 만에 뵌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앞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셔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후관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후관교회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서로 사랑을 또 나누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더 귀한지 세상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 광고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다른 성경들을 보고 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10월 달에는 김성수 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공독할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이번 주는 제가 우리 정금섭 집사님 신방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제 좀씩 운동도 하시고 얼굴도 정말 많이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쾌차하셔서 같이 예배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정자 권사님 옆에 자리가 비어서 늘 제가 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박용택 집사님, 조혜영 권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박옥자 권사님의 삶의 신앙을 나눈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신앙 간증을 나누는 것은 또 내가 좋은 점도 있고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좋은 점들은 기억하지 않고 좀 실수하고 내가 옛날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또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신앙 간증을 듣고 다른 분에게 말을 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 간증하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간증하실 때에 듣고 그분의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이걸 안 하고 싶습니다. 목회자 중심의 모든 교회가 설교와 또 목회자 중심의 이런 교회는 나중에 목회자가 떠나게 되면 그 교회가 시스템도 무너지고 너무나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주체가 되고 목회자도 주체가 돼서 예배를 함께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90% 하고 여러분들이 10% 하면은 목회자가 자리가 빌 때에 그 공간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머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잠깐 껐거든요. 제가 아침에 준비하면서 프로젝트를 켜고 음악을 켜놨는데 음악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는 이 프로젝트를 껐다가 끝나면 제가 켜겠습니다. 너무나 시끄러워서 말씀 전하는 것도 잘 안 들리고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껐으니까 좀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양해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선한 목자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것을 주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셨는가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와 선교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돌봄 사역을 통해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병원을 세워서 지역사회를 돌봤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미래의 지도자를 또 공부시키고 또 미래의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후학들을 양성했던 그 돌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한센인 병원을 세워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 어려운 생명들을 돌봤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사회 변화와 지역사회 요구 증대 속에서 교회의 돌봄 역할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공동체 책임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일보가 올해 3월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남녀 성도 1000명과 한국교회 담임 목사 500명을 대상으로 교회의 돌봄 사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본 조사는 한국 교회가 교회 안팎에서 어떤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미흡한 부분과 향후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목회자와 성도가 인식하는 돌봄 사역의 중요성과 방향성 등과 함께 분석했습니다. 목회자, 성도 대부분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데는 서로 같이 공감합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목회자는 90%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는 81%의 대부분이 동의했으며 목회자가 성도보다 더 높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 극복 방안은 예배 다음으로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웃사회 돌봄 및 소통 강화 요구를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와 예배와 교육에 대해서 성도들은 44%, 목회자는 48%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 돌봄 소통이 성도들은 34%가 동의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27%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할 일은 무엇이냐? 지역사회와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종남교 어르신들, 또 자동계, 또 운산, 대리 어르신들 보면 저는 무조건 인사합니다. 그리고 좀 가까운 가서 손잡고 스킨십 합니다. 이런 유대관계를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 된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가장 해야 될 사역은 물은 질문에는 어떤 사역을 하냐? 빈곤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한 65%가 동의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유대감과 친밀감 형성하는데 64%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지만은 목소리를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친밀함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대소사가 있으면은 그 대소사를 교회가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남교 어르신들이 생일이 있으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서 같이 생일상을 차리고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를 대접하고 찾아뵙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 목회자는 지역사회와 유대감, 친밀감 형성이 75% 정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500명 목사님들이 75%를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전도는 59%, 빈곤층,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약자를 돕는데 51%, 유대감, 그 다음에 전도, 빈곤층, 약자 돕는 순으로 이렇게 순서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 유대감, 친밀감 형성을 핵심 돌봄 사역으로 인식하고 있고 관계 중심의 지역사회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조만간에 명절 세고 어떤 후원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발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되면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 가지고 전도하셔도 되고 가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료도 갖고 오셔서 우리 동네 분들 섬기게. 자, 후감교회는 별것을 다 한다. 이런 소리를 우리 듣고 살아야 된다.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안 해도 될 일을 한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돌봄 사역의 유익에는 세상과의 소통, 지역 봉사, 돌봄 사역을 통해 얻는 유익은 성도는 돌봄을 통해서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죠. 보람. 어떤 보람이요? 내가 이 지역사에서 살아가고 영향을 끼친다는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죠. 돌봄의 필요성, 중요성을 알게 되고 또 80% 이상 높은 동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경우도 성도에 비해 돌봄을 통해 얻는 유익이 비교적 높았으며 특히 세상과 소통한다고 느꼈던 것이 83%를 느끼고 또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중남교 어르신들의 건강이 어쩐가, 또 그분들이 또 전도 대상으로 내가 기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돌봄 사역이 목회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성대 어거스틴은 공관복음은 육의 복음서지만 요한복음은 영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육의 복음서라고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의 복음서라고 해요. 존 칼리비는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몸을 드러낸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을 드러낸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은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새 복음서보다 훨씬 더 선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는 새를 형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 8절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들이 선한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양의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양들은 그런데 시력이 좋지 않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둔하기까지 하여 목자 없이는 양의 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양이 우리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시력이 좋지 않다는 건 무엇입니까?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의 문을 찾는다면 생명을 얻고 안전이 보장됩니다. 양들이 양의 문을 찾는 것은 생명을 얻는 과정, 즉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의 문이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과정은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그것을 깨달을 때 양의 문에 들어가며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양의 문을 성소,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생명샘이 솟아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갈증들을 풀어주는 곳이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곳이 생명이 소생되는 샘물 같은 바로 하나님의 인재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중보자요, 구원의 절대적인 통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도요 강도를 누구를 가리킵니까? 절도와 강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 예수님을 끝까지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고 표적을 보이라고 시험하고 모함하는 그들을 가리킵니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깊게 이야기하면 접니다. 저를 여러분들 위해 늘 대접받는 자리를 좋아하고 외식하고 제사장의 뒤를 위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갈아채고 양의 문이 아닌 악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절도와 강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까 한번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저도 때때로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계를 22장 25절로 26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켜쥔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낭피하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며 나의 성문을 더럽히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들이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통째로 가로챈 자들, 바로 바리새인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양의 문은 천국 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문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냐 하였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7가지로 정의해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잃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100마리 가지고 있는 양 목자가 한 양을 잃어버려서 99마리를 놔두고 어떻게 한 마리를 찾아 나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40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의 머리를 깨부순 그 시간 동안은 예수님이 마귀를 박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땅은 머리털만큼 많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으신 십자가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셨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완전한 대비되는 섬김과 대속물로 자신을 희생하여 타자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받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다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40년 동안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고 단 길로 돌고 돌아서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저를 찾으셔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간증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제각각 자기 길로 자기 길을 걸으려 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를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던 양,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회개케 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하늘의 소식, 천국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 가르치며 전도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과 사역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이런 양들을 찾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전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전도는 제자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구원의 목적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 51절에 이에 아버지께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황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한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떡으로 빵을 오셨습니다. 그 땅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바다 나가서 어장에 나가서 고기를 낚잖아요. 그러면 그물을 걷죠. 그물을 걷으면은 바다에 버릴 고기와 가져올 고기를 구분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물로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불이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은 세력이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합평을 지르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알곡과 꾹정이를 구분하러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의 의미는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알곡으로 예수님께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마귀를 당면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아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마귀 시험 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마귀의 머리통을 깨부수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이 땅에서 죽음과 죄악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삶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망 권세를 빼앗아 사망과 권세로부터 오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멈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청년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걱정거리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우리가 자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속성 안에 거한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회개하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불을 던져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마귀를 방변하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그분의 성품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사역에 동참합시다. 우리 지역사회에 끈끈한 관계를 맺고 돌봄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 사탄 틈타는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며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십자가의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심판에 이른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박영태 집사님, 정금서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광교회가 지역사회를 돌보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늘 살피며 그들과 끈끈한 관계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